내일부터는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성전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세우시든지 간에 주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금을 가지고 여러분 식사를 하셨습니까? 아직 가지고 계십니까? 맥주 감사 주의를 아직 지키지 못하는 교회도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이런 날마다 주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 등장인물은 이 성경에 몇 사람이 등장했는지 색인표를 보면은 중복된 인원을 제외하고 대략 2197명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서 내가 너를 만나보니까 너 나를 정말 여름 냉수처럼 시원하게 하는 자구나 라고 축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름 냉수 같은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을 주님이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구나 라고 평가받는 사람도 여기에 나옵니다. 특별히 무더운 여름을 지내며 예수님을 만나 완벽하게 변하여 그 변화의 삶이 얼마나 귀중한지 여름 냉수와 같이 살았던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도 감동시키고 사람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을 갖고 여름 냉수와 같이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사도행전 말씀을 매주 나누고 있습니다. 어려운 초대교회가 날로 부흥하여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때 초대교회 일꾼으로 세움받았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요.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요. 이 일로 인하여 교회에 큰 핍박과 어려움이 몰려옵니다. 이 때문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유다로도 가고 사마리아로도 갑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과 함께 초대교회 일꾼으로 세움받았던 빌립이 저주의 땅입니다. 버림받은 땅이었습니다. 다른 땅은 다 구원하여도 사마리아 땅만큼은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분을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이로 인하여 질병이 고쳐지고, 이로 인하여 성령이 채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은 이때부터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께서 빌립더러 남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빌립이 순종하여 남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남쪽에 가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 재정부 장관을 만나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경험은 바로 예수를 통한 경험입니다. 이분이 구세주시고 이분을 믿을 때 영생하고 이분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가르치죠. 여러분, 이 열매로 지금도 에디오피아에는 50%가 넘는 기독교인이 에디오피아에 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용할 수 없는 교회에 큰 아픔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이 아픔을 통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자를 오늘 준비하심을 우리가 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상황이 고통스럽다고 아프다고,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부정하고 부인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사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엄청 놀라는 일이 참 많다고 합니다. 뭐 치안도 좋다고 하고요, 교통도 좋다고 하고, 뭐 인터넷도 좋다고 하고, 먹는 것도 좋다고 하고, 너무너무 좋다고 합니다. 2018년 11월 2일 서울신문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제목은 버스 털려던 권총강도 엄마 만나 뺨 맞고 경찰에 체포되었다라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강도짓 하려고 버스에 올라갔는데 엄마를 만나서 뺨 맞고 경찰서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 아닙니다. 저 멕시코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강도가 승객으로 가장하여 버스를 타지요. 한참 가다가 으슥한 데 가면은 빵빵 쏘며 돈 내놔, 휴대폰 내놔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아줌마가 벌떡 일어나더니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서 그 강도의 따귀를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권총을 갖고 있는 강도는 이 아줌마가 일어나서 때리니까, 때려도 갖고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강도는 꼼짝 못하고 이 여인한테 따귀를 맞고 있는 겁니다. 이 아줌마는 다름 아닌 강도의 어머니였어요. 하필 그 강도가 고른 버스가 엄마가 탄 버스를 골라 강도짓을 하게 된 거지요.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이렇게 산 것을 보고 버스 기사에게 경찰서 앞에 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승객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놈이 이 강도짓 한 것 증인 서줄 사람도 나하고 같이 내려서 증인 서주기를 부탁합니다. 이 어머니가 경찰서에 가서 뭐라고 진술했냐면은, 하나님 잘 섬기며 살라고 자식을 키웠지만 범죄자가 되라고 가르친 적 없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우리 아들을 보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경찰서에 진술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머니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살면서 평생 꼭 한 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유명한 탤런트 만나고 싶습니까? 정치인 만나고 싶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사람 만나려고 사는 집에 가서 산 대문 앞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절대로 그 사람만은 만나기 싫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를 만난 강도처럼 우리가 때로는 진실한 만남은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예수와의 진실한 만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딱 한 번 만남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사울, 우리가 말하는 바울이 그 사람입니다. 이 사울의 경력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 맞아 죽을 때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증인을 섭니다. 저 사람 죽어도 좋다고, 저 사람 살아야 될 사람이라면 내가 대신 죽겠다고, 이렇게 증인을 써요. 뿐만 아니라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하게 생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떠들고 다니는 놈은 다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심지어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교회를 잔멸할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뿌리째 뽑아 갈아버리려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울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도 여전히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뿌리 뽑으려고 했으면 그의 얼굴과 눈에 살기가 나왔겠습니까? 이렇게 살았어요. 그가 얼마나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는지 오늘 2절에 보니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체포영장을 대제사장에게 써달라고 해서
그 다맥색에 가서 여러 회당을 돌면서 여러분 속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을 하루속히 구별하여 다 끌어가야 되니까 이 사람들 색출해달라고 그 영장을 들고 다맥색에 잡아오려고 예루살렘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붙잡고 사도 바울을 향하여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라고 한마디 한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화될 것 같습니까? 나의 짧은 지식으로 이런 사도 바울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사울,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다면요, 한 번 만남으로도 사울이 완벽하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음을 믿고 오늘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하여 삶 속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 이분을 만나야 산다. 나 이분을 만나야 산다. 나 이분을 만나야 산다. 이거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이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 아니란 접촉 이론이라는 이론이에요. 컨택 데올리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단순한 만남으로는요, 부정적인 인식이 좋게 변하지 않아요. 길 가다가 스칩니다. 인사하고 살아요. 아랫집, 옆집에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면 맨날 앞집, 술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만나고 다녀요.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스치면서 만나는 것 때문에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느끼잖아요.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경험이 계속 노출되면요, 부정적인 면이 더 굳어져요. 눈 떠서 아침에 저 사람 출근하는 것 보면 매일 술집으로 들어가요. 매일 들어갑니다. 희한하네. 하루도 아니고 매일 들어가네. 저 사람은 술독에 빠져 사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참 나쁜 사람이다 라고 강화되지요. 그래서 나온 이론이 접촉 이론입니다. 내가 속한 집단과 아니면 내가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과 친밀하고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만납니다. 매일 술집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자꾸 매일 술집에 들어갑니까? 참 이상하셨죠? 매일 술집으로 가서 그 술집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거쳐서 2층으로 올라가면 제 사무실이 거기라 매일 술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진정으로 만나 교제하면서 대화를 하니까 이 사람이 매일 술집으로 들어갔던 이유를 안 겁니다. 술집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무실이 있어서 간 거지요. 그래서 만나게 되고 정말 좋은 교제를 누리다 보면요, 부정적인 인식이 바뀌는 겁니다. 저 사람 사무실이 거기에 있구나. 때로는 우리는 진정한 만남도 가져보지 못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부정적인 오해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라고? 그 사람하고 대화 한번 해보지 않았어요. 만나서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떠도는 소문으로 인하여 그렇게 평가하고 살아요. 만나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지요. 서로 이상한 소리만 듣고 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북에서 살다가 탈북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북한 정권은 주민들에게 한국은 썩어빠진 자본주의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지로 득실득실하고 한 끼 죽도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선전을 해요. 이렇게 선전을 듣고 살아서 정말 남쪽은 썩어빠진 사회주의로 한 끼 죽도 못 먹는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중국으로 넘어가서 탈북을 합니다. 중국에 가서 살다가
중국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의 꿈은 남쪽 대한민국에 가는 게 꿈입니다. 그 나라는요, 여기보다 더 잘 삽니다. 그 나라는 개들도 흰쌀밥을 먹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가고 싶은 나라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남쪽 썩어빠진 사회 자본주의로 한 끼 밥도 못 먹는 줄 알고 있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없는 것을 깨닫지요. 오해가 풀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은 남한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에 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이분을 평가하고 이분이 어떻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늘 이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 이 예수에 대하여 진실로 믿고 사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오해를 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요, 전에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소문은 듣고 살았습니다. 그가 들은 예수에 대한 소문은요,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조상의 율법에 어긋나게 행동하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쁜 놈, 거룩한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짓겠다고 하는 버릇없는 놈, 윤리적으로도 문란하여 죄인들과 밥을 먹고 장녀들과 같이 노는 나쁜 놈, 끝내는 십자가에서 부끄러운 사형을 당한 사이비 이단의 교주가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더 말도 안 되는 사실은 이 교주가 죽고 나면은 이 교리가 망하든지 사라져야 되는데 이것들이 나가서 떠들기를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떠들고 다녀요. 그리고 믿는 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부활한 예수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이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셨고 믿음만 있다면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눈에는요, 이렇게 행동하는 모든 사람이 허위 선동자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가뜩이나 나라를 로마에 빼앗겨 괴로운 세상인데 예수라는 거짓 이단이 나와서 나라를 더욱더욱 힘들게 만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게 사울이 느끼고 알고 있었던 예수였습니다. 사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 나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 나는 율법의 말씀을 눈꼽만큼도 어기지 않은 자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율법대로 살았던 바리새인 바울은 예수라는 사람으로 인해 생긴 문제로 우리의 전통의 법이 깨지고 있다. 내가 나서서라도 이 나라를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오늘 나서는 그런 모습이 성경 말씀입니다. 특별히 많은 기독교인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자 시리아의 수도였던 다메섹으로 도망갔다는 소식을 들어요. 다마스코스, 시리아의 수도지요. 여기 보니까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공문 써달라고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다마스코스로 갑니다. 여러분, 이 다메섹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남의 나라 땅이에요.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사울은 다른 나라 지역에서 복음을 따르는 기독교인,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다 핍박이 너무 심하여 다메섹으로 도망가 있던 이 이스라엘 기독교인들을 잡아오려고 남의 땅까지 간 겁니다. 그냥 가서 잡아오면 안 되니까 공문까지 써가지고 가서 잡아옵니다. 여기에 도움을 받아 이 그리스도인들을 초토화시키는 작전을 성공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출발하지요. 오늘 3절부터 5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코스 가까이 이뤘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사울은 땅에 엎드려졌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을 들어요.
사울이 깜짝 놀랐죠. 그런데 이런 소리가 들려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내 이름을 알고 나를 부르는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는 죽은 사람이었고 가짜였고 예수는 그저 심판받은 죄인인 줄 알았는데 이분과 만나서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들었던 모든 것들이 깨진 겁니다. 이분은 죽은 게 아니라 부활하셨고 이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라는 것을 이 한 번의 만남을 통하여 깨닫지요. 바울은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자기가 지금까지 들었던 소문 속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는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살아계신 것을 이 한 번의 만남을 통하여 알게 됐지요. 사울은 이 만남을 통하여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문 듣고 목사 설교 듣고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나도 이분 한번 만나야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이분을 만나 이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가던 사람들 중에 유독 사울만 소리를 듣죠. 이름 부르는 소리도 듣고 당신이 누굽니까? 묻기도 하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대답도 합니다. 오늘 어디서 누가 사람을 부리는 소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예수에게 붙잡혀 살지요.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이 떠지는 이 일이 오늘 예수를 만난 뒤에 벌어지죠. 사도 바울도 이 일 뒤에 자기 제자들이 겪었던 문제를 똑같이 겪어요. 어떤 거냐면은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가짜인 줄 알았어요. 진짜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니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이분이 구세주입니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여 오신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할 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나가서 전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분이 구세주입니다 라고 해도 사도 바울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만났지요. 그리고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음을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기록하여 바울은 예수를 이렇게 만났다라고 9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향하여 예수도 만나지 못한 거짓말쟁이라고 부릅니다. 너 예수 만났어? 너 예수 만났어? 진짜 만났냐? 왜냐면요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 예수를 만난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가짜들도 많았죠. 그래서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은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너 사도냐 아니냐로 가슴 아픈 헛된 논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허다였습니다. 너 예수도 못 만난 것이 무슨 사도라고 떠들고 다니냐, 진짜 예수 만나느냐 라고 이런 논쟁에 휘말렸죠.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서신서마다 보면요 로마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나 예수 만난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로부터 이 사명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바울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 그거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 누구든지 주님 찾아와 라고 하찮게 여겨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살았다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중 13권 바울 서신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다른 사람의 비난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그리고 확실하게 만났기에
다른 사람이 자기를 평가하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삽니다. 그리고 그 예수 때문에 인생이 완벽하게 바뀐, 예전 핍박자였다면 이제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전달자로 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수를 이렇게 만나 이렇게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바뀌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가장 깊이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욥이 그런 사람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이렇게 제가 귀로만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라고 욥이 고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듣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욥이 하나님을 오해해서 욥기서 42장을 기록했어요. 왜 오해하게 됐습니까?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실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에게 도무지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주셔요. 10명의 자녀가 싹 죽고 엄청난 재산이 다 사라지는 그 고통을 줍니다. 부인도 떠나가요. 몸에 종기가 나 오죽하면 깨진 개화장을 갖고 자기 몸을 긁어요. 그러면서 욥이 말합니다. 왜 나에게 정말 찰쌀은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욥이 회개를 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 그저 건성 듣기만 했는데 주님을 만나본 후에야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해요. 그분이 누군지 만나고 나서 이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듣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요.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과 읽음에서 나는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예수님을 아시려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려면 진짜를 만나서 듣고 교제해야 변화될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앞에 서서 사도 바울과 만나주신 예수님을 우리 또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내 속에 소원이 하나 있다면 이 예수님과 만나 교제하며 살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동물과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조류과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새가 있는데 솔개가 오래 산답니다. 장장 70년을 산다고 그래요. 솔개는 이렇게 오래 사는데 여러분 이빨 70년 쓰면 어떻습니까? 아직도 쌩쌩하신 분 있습니까? 절반은 다 틀니 끼고 임플란트하고 하지 않습니까? 솔개도 마찬가지예요. 솔개가 한 40년 가까이 이 부리를 쓰면요, 부리가 이제 쥐도 못 잡고 새도 못 잡는다고 그래요. 이때 솔개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을 건가 다시 태어날 건가. 그냥 죽으려면요 잡아먹지 않고 부리 깨진 거 그냥 놓고 살면 됩니다. 그럼 죽어요. 살려면은 솔개는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 높이 올라가 이 솔개가 급강하를 하여 큰 바위떡에 자기 부리를 깨는 겁니다. 안 깨지면 또 깨고 또 깨는 겁니다. 부리를 빼버리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감내해야 새 부리가 난다는 겁니다. 새 부리가 나오면은 그 새 부리를 갖고 자기 발톱을 다 쪼아서 빼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새 발톱이 나온대요.
새 발톱을 갖고 남은 30년을 새롭게 살 수 있는 게 솔개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변화는 그냥 앉아있더니 이렇게 되시오, 이게 변화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야지요. 무릎을 꿇고 이분을 부르고 이분을 만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안타깝게 찾을 때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돼요. 여러분, 작년에 나와 올해 나는 다릅니다.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다 늙었어요. 우리는 계속 변합니다. 목소리도 변해요. 얼굴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요. 심지어 마음도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가끔가다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이, 목사님은 하나도 안 늙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도 늙지요. 안 늙은 것 같이 보이는 것 뿐입니다. 같이 살면서 서로 늙어가니까 안 늙은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이 변화냐, 아니면 좋게 변하느냐 나쁘게 변하느냐, 두 가지의 차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만나 잘 변화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진리를 알았지만 그 진리가 자기에게 진짜 진리인 줄 몰랐어요. 나중에 예수를 알고 그 진리가 진짜 진리임을 알고 이 진리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진정한 변화입니다. 우리도 변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변하셔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요즘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요, 이제 여러분 식당 가서 밥도 못 먹게 생겼어요. 여러분 들어가자마자 어서 오십시오 하는 사람이 이제는 기계가 올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 로봇가 쭉 와서 얼굴 껌뻑거리면서 화면 보여줄 거예요. 너 뭐 먹을 거냐고 찍으라고. 그러면 그거 찍고 카드 꼽으면 결제돼서 그 밥 싣고 올 겁니다. 이것도 못하면 이제 밥도 굶게 생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상적으로도 변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변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지요. 그리고 완벽하게 변합니다. 철저하게 변하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앞장 세우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예수를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확신했어요. 로마 정부와 유대 산헤들린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예수 죽었다고. 그리고 당시 예수를 처형한 로마 군인들은요, 사람 죽이는 기계들이에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 찍히면요, 땅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는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가짜로 죽었겠습니까? 진짜 죽었지요.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반역자 예수는 죽은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다맥색에서 죽은 줄 알고 살았던 예수가 살아있는 것을 목격하고 만납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깨닫고 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이 만남을 통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념과 확신을 다 깨버립니다.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던 그거 똥과 오줌처럼 버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학식, 학문, 모든 가문 다 벗어버립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를 살리는 이 복음을 갖고 살기로 다짐하지요. 이게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해당하면 우리는 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컴컴한 지하에 와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죽으면 뭡니까 우리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우리는 결코 불쌍한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가 있기에 결코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뀌고 나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어 오늘 사도 바울의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 만나 우리의 인생이 완벽하게 변화되어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변화된 삶을 잘 살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